또 저쪽에 있는 지하철 그 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어디까지 가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이 결국에 한 배의 침몰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되어져왔던 구조적인 관해, 그리고 이 정부 기관과의 유착, 그 속에 있었던 비리, 이 모든 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잠깐의 실수가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몸담았던 직장에서 옷 벗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쌓아 올리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지만 잃는 데는 잠깐, 잃은 걸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저 다수에서 10년 동안 이름 없이 살고 있을 때 그를 꺼내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이 고마운 관계가 나중에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그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망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따로따로 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따로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와서야 다시 서로가 화해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신앙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과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 횟수로 8번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 전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분의 기도, 그리고 그분이 오기까지,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했던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른비 축제 그리고 늦은비 축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사역팀에서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제 한 분이 교회로 오죠.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오시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순간 단 몇 마디의 말로 인해서 단 몇 마디 어떤 잠깐의 눈빛 교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바자회 때 오시는 분들 소개시켜 주신 분들 보면 예전엔 잘 다니셨는데 이제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 열심히 교회 생활 하셨는데 뭔가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돼요. 그러는 거 보면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쌓는 것도 어렵지만 무너진 걸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는 게 편하죠. 우리의 관계나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거꾸로 올라가는 길을 가야 했고 사흘 길을 헤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경고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는 못할 수 있어도 마음에는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할까?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것. 이해한다는 건 나의 사고와 이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내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폭은 한 사람, 개인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먼 바다에 가서 그물로 고기를 던지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 그물이에요. 내 그물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다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야, 이 바다에 이제 고기는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내 그물의 폭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내가 취하는 것보다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취하는 것들 세상에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았어요.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사흘 동안 잃었던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얼마나 기쁨도 있었겠지만 사실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분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우리 부모 속을 태우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리아가 아마 성전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막 밖에서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 혼낼 때는 아유 그러면 되니 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리아도 성전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다 대고 뭐 다르게는 못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근심케 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속은 어떻게 했어요? 너 가면 봐라 이 이야기였죠. 그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깜빡하고 제가 함께하는 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자식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요즘 은혜도 받고 얘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져서 집을 가는데 애가 없어서 이게 또 어디 갔나? 밥 먹을 때 됐는데 애가 없어서 이게 어디 갔나? 막 찾았더니 본인 전화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기도도 좋지만 야, 밥 먹을 땐 밥 먹어야지 왜 그래? 그때 자녀가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찾으시나이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지금 빨리 아무 답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모가 성경은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지혜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둘 간의 대화하는 포인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너 그러면 엄마 아빠 얼마나 걱정하겠니? 그러나 주님은 지금 성전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를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말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때로는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맞추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지를 못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마리아도 동일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요.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자, 식탁에서 엄마와 자녀의 신경전은 거의 매 순간 계속되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안 먹으려고 하고,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건 뭐에 좋고 이 파슬리를 먹어야 뭐 비타민C가 많고 뭐가 많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죠. 근데도 엄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갈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데치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또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알고 그러면서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요, 이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 몸속에 영양분이 되어지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약이잖아요, 약. 알약 드실 때 이렇게 쪼개서 드시면 약효가 이게 제대로 우리 몸속에서 발휘되지 않는 거 아시죠? 약은, 알약은 그 녹는 속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에서 이만큼이 녹겠다, 어느 정도 이만큼이 녹겠다, 이것들을 다 연구해서 그래서 알약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먹기 힘드니까 이걸 쪼개지 않습니까? 쪼개서 드시면 나중에 녹아야 될 게 미리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흡수가 되어야 될 곳에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고 알약 드시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보냐, 이게 엄청 좋은 거래 드세요. 이게 대단히 좋은 거래 드세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어디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뭐로 만든 건데 다 묻지 않으세요? 다 묻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려주면 그런 줄 알고, 아 그래서 그런 거고, 아 그럼 내가 이해가 되네, 그러고 드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어떤 약을 드실 때는 우리는 약을 믿는 것보다 사실 뭘 믿는 거예요? 약을 주는 사람의 권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약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지만 그러시잖아요. 약국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조제해 주는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조제된 건지 알지 못하면 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약을 내게 주는 사람의 권위, 의사, 약사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권위,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마트폰 좋은 줄 알고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피면 펴지고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은 애들 아세요? 이해가 안 되면 쓰지를 마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쓰시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써보니까 좋다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권유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이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믿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리아도 이해는 안 돼요. 아들이 하는 얘기가 도저히 감이 안 잡혀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왜?
그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 그에 나타나서 해준 말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관계도 그는 체험했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머리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그 아들의 말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그 아들의 말을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에 두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얘기를 형제들과 부모에게 했더니 다 난리가 났어요.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냐? 다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야곱도 너 그럼 네 부모까지 너에게 절한다는 거냐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하죠?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런 거예요. 왜 두었어요? 야곱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 호르단신으로 먼 타질 향해 나아갈 때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 야곱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말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마음에 받아두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사건이 됩니까?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가나안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쩌어쩌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 아들,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나면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 야곱이 무릎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었구나. 그때 내 아들 요셉이 꾸면서 꿈꾸었다고 했던 얘기가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그때야 무릎을 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구주,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깨달아지는 않아도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다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성도들께서 마음에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나 목회자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주께서 야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손뼉을 치면서 그때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감사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잃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래서 얻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이해는 되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깨닫지는 못할 수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 둘 수는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주신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